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한테 응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지구도 하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지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 만드시고 인간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었으면은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있죠. 조금 더 어떤 이동할 때에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또 배나 아니면은 비행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만들었으면은 큰 물건들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데에 많이 싣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었고, 비행기는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라든가 더 먼 길을 갈 때에 좀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죠. 집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우리가 추위나 더위나 또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보면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어떤 목적이 없이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어,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조금 전에 에베소 2장 10절에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죠. 그 선한 일이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희노애락이라고 말하는데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노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너가 뭐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빛과 소금,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서 빛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나오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까 빛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빛 예수님을 말씀하죠. 사람들의 빛, 하나님을 가지고 빛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은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은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 때에 어릴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어릴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막 밤만 되면은 정말 달이 없는 밤이면은 정말 캄캄해요. 진짜 앞이 잘 안 보여. 후레쉬를 들든지 그 램프 같은 걸 들고 옛날에는 초롱이라 그랬어요. 사각으로 된 초롱불에다가 들고 다녔거든요. 초롱 안에다가 호롱불 이렇게 석유를 넣어가지고 심지로 불을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그걸로 들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네,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조금 더 있으니까 램프라고 남포라 그랬어요. 그때 남포. 이것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램프가 남포로 변해가지고 남포불인데 요새 보면은 등산 갈 때 사람들 이렇게 요렇게 불이 밝은 거 있죠. 그런 거 켜고 하는데 그걸 하나 딱 켜놓으면은 진짜로 그 어두운 밤에 마당에 불을 심지를 좀 높여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대에 있는데 그 빨랫줄 위에 이렇게 탁 달아놓으면은 마당이 다 환해요. 그게 이제 빛이라. 그런 빛이 정말 얼마나 귀할까요? 그 빛. 우리가 그런 빛을 어두움 속에서 그 한 줄기 빛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은 소금이라는 것은 또 여기 말하는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는데 소금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날 소금이 없으면은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지요. 옛날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옛날에는 귀했어요. 그래서 정말 소금이 정말 이렇게 잘 모셔놓고 이 소금을 조금씩 사용하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교통이 발전 안 되다 보니까 소금 장수가 한 짐씩 지고 등에다 지고 이래 와가지고 팔면은 요만큼씩 사다가 집에 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물에 첨가하는 그러한 조미료 중에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음식물에 첨가하는 것이죠. 특히 해물고기가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향 쪽에는 바다가 조금 멀어요. 경상북도 예천인데 바다가 조금 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교통이 발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신선한 해물을 먹기는 힘들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안동이나 영주, 예천 이쪽에는 거의 같은 생활권입니다. 같은 안동, 영주, 예천은 말도 같고 똑같아요. 경상북도 중에서도 말이 다 틀려. 이쪽 이렇게 몇 군데 틀리는데 우리 그거는 똑같은데 그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한 거는 고등어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어를 그 속에 이렇게 내장은 다 없애고 그 소금에 절여 놓습니다. 그래 놓으면은 그것이 안 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도 보면은 여름에 이때 이제 일할 때에 그런 그 필요하거든요. 일꾼을 사가지고 벼를 이렇게 논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런 고등어를 이렇게 그 보부상이죠.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큰 이렇게 광주리 같은데 그런 고기를 이렇게 짐씩 이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오면은 동네에 와서 동네 오늘 어느 동네 가고 이 동네가 저 동네 가면은 한두 동네 가면 다 팔리죠. 이렇게 해서 그걸 사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음식에 첨가하는 것이 또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어릴 때는 어찌 보면 간제비라 그러는데 우리 시골 말로는 간제비라 얘기하는데 지금은 안동 강고등어 이런데
우리 어릴 때는 간제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런 거밖에 거의 못 먹어봤고 명태 마른 거밖에 못 먹어봤어요. 뭐 신선한 거는 거의 못 먹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커서도 해물고기를 잘 못 먹어요. 비린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못 먹고, 이 간제비 같은 거는 잘 먹지. 이제 구워놓고 이래 하니까 먹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빛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응? 어두움을 이렇게 그 불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굉장히 밝아졌고, 응? 또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것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해서 먹을 수 있고, 응? 이래서 소금과 빛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주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러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말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금과 빛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짝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 짝을 맞춰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뭐를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4장 보면은 34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응?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는데 그의 영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짝을 잘 맞춰서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어떤 세상의 잣대라든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면은 그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인데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일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짝을, 하나님의 말씀은 짝을 찾아서 그것을 잘 연결해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단 무리가 있죠. 신뭐뭐라는 그런 이단, 신땡땡 이런 이단들은 뭐 비유풀이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막 그 비유를 풀어요. 비유라 그러면서. 성경에도 물론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도 이 성경의 짝을 찾아보면은 비유의 원 뜻이 나오는데 뭐 이상하게 비유를 풀어가지고 이것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목자가 풀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의 어떤 누구를 막 이렇게 떠받들고 신처럼 떠받들고 신이야.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미혹돼요. 이상하게 이 비유 풀으라 그러면서 뭐 한 조금 이상한 이런 말씀을 푸는데 거기 들어보면은 속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틀려요. 그들의 비유는 그 완전히 우리가 뭐 잘못 빠지면 삼천포로 같아 그러는데 그들의 비유는 삼천포로 빠지는 것밖에 없어. 정확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 보면은 노래 같은 거 부르고 어떤 그런 걸 했죠.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사과는 빨간 거는 원숭이 엉덩이,
아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달아, 단 거는 엿은 길어, 긴 거는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거는 뭐 어떻게 이래 해가지고 뭐 이래 하는데, 그, 또 높아, 뭐 대장,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 뭐 나중에 어린이 이랬는데, 대장은 훌륭해, 훌륭한 어린이 이래가지고 옛날에 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사과가 나중에 가면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리 뚝뚝뚝뚝 가면 어린이가 돼. 그렇듯이 신땡땡이라는 무리들이, 이단들이 푸는 그 말씀은 결국은 원숭이 궁뎅이가 어린이가 되어버려요. 이게 맞아요? 틀리잖아. 성경은 원숭이 궁뎅이면 원숭이 궁뎅이하고 맞아요. 어린이면 어린이하고 맞아. 이게 말씀을 그렇게 풀어야 돼.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로 들어가고 교주를 신으로 막 섬기고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고 밝게 하는 것이고, 소금은 뭐라 그랬어요? 부패하는 그런 어떤 고기라든가 이런 데다 뿌려가지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우리도 옛날에도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 빛과 소금, 세상이 어두우니까, 지금 죄악의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뭐 이렇게 우리가 어디 세상에 가면은 직장에 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도 그렇고 이런 부패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부패하지 말고 거기서 정말로 부패한 곳에서 부패를 막게 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은 빛과 소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거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패한 그러한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래 하는 것이 그 빛이고 소금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다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벌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는 나가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뭘로 바뀌었어요? 화목으로 바뀌었죠. 소금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라. 그러면은 또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말이라고 나왔죠. 소금이 말이 되고 그 말을 화목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화목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3절부터 19절인데 16절부터 한번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모든 그 죄악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소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소금이 화목하게 한다. 화목하게 했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말을 화목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또 지금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한 말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썩어져 가는 곳에, 부패한 곳에 우리가 감으로써 그 부패함을 멈추고 썩어져 가는 것을 멈추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짝을 통해서 맞춰보니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 어디 가서든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세상에 보면은 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보면은 회사에 일만 하면 불평하고 어떤 트러블만 일으켜요. 상사들하고 맨날 싸우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정확한 회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트러블만 일으키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들하고 아니면 동료들 간에 맨날 트러블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리를 지어가지고 교회에서도 트러블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막 장로한테 대들고 또 목사한테 대들고 지난번에 한번 어디서 보니까 우리 옆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거기서 목사를 막 흉을 보더라고. 우리 목사는 뭐 이렇다 저렇다. 왜 그러는지 모르. 그런 것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물론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 냄새는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화목케 하는 말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금해야 되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할 필요가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어디서 이제 트러블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소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금이라 그래봤자 어째 보면은 썩은 소금이에요. 썩은 소금. 예수 믿는 사람이면 썩은 소금. 썩은 소금이 뭘 하겠어요?
원망하는 것.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막 원망하는 것. 기도하는데 왜 이래 안 들어주느냐고.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래 안 들어주느냐. 내가 지금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안 고쳐주느냐.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자꾸 이런데 왜 그들을 안 도와주시냐고.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래가 됩니까? 막 이러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막 그냥 막 좌충우돌 막 들이받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이받고 그 사람 소야 소 머리 뿌리 따고 막 들이받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응?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어떤 말을 하지 마라 그러냐면은 유다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완악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말라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도 완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도들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과 1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까 하는도다. 이 완악한 말,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는 말, 또 직장에 가서 이런 완악한 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완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하고 막 완악한 말을 내뱉고 막 직장에서 막 들이받고 싸우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봐라, 저거 예수 믿는다는 거에 말하는 거 봐라. 저렇게 더러운 말만 하고 완악한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완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 오늘 이 소금을 네 속에 두고 화목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죠. 화목하게 하는 말, 감사하는 말.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이럴 때에 감사할 때에 더욱더 큰 감사거리가 정말 넘쳐나게 돼 있어요. 사업할 때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에 멋진 일이, 좋은 일이, 바뀌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빛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옷을 입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옷을 두 가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있는데, 이것이 또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여기서 9절부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게 오게 하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이라고, 여기서는 또 예복이라고 말하죠.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의의 겉옷입니다. 의의 겉옷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두 가지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옷과 공의의, 의의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죠,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이 빛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옷으로 비유했는데,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16절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19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인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뭐라 그랬어요? 빛이 뭐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 세마포는 아까 옷이라 그랬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공의의 겉옷을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옳은 행실이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니다. 15장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사랑의 과실을 맺는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과실을 맺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건 구원의 겉옷과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입니다. 이것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이것이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행실이다. 사랑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말이라 그랬으면은 빛은 착한 행실, 사랑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빛과 소금은 말이고 빛은 우리의 행동. 성경을 이 짝을 맞춰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막연하게 그냥 빛으로서 어둠을 밝혀야 된다. 어떻게 밝혀요? 무엇으로 밝혀요? 내가 그 어두운 세상에 가서 난포불을 들고 가서 밝힙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더러운 죄악 속에서, 죄악 덩어리 속에서, 회사 나가서도 보면은 죄악,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속에서 나의 행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행실이 올바른 행실, 당연히 해야 될 행실, 옳은 행실, 사랑의 행실을 보고 그 어두움이 밝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착한 행실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한날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성경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 말 중에 하나예요. 뭐 복음, 율법, 내 도, 내 길, 교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하나인데, 율법에 그러면은 무엇이라,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서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이제 말씀합니다. 30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그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도층입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층이고 세상에서도 지도층이에요.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느니라. 너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행위라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과실을 맺은 자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랑의 과실을 안 맺은 자는 누구예요? 율법사와, 아니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목사나 이런 사람보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더 잘한다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부터 나와요. 이건 나중에 물질론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는, 물론 교회가 뭐 이래 하기는 조금 해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뭐 다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데 힘써서 해야 돼. 이것이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물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돈 1,000원이라도 있으면은 도와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소금과 빛을 한번 봤는데 막연하게 소금으로서 우리는 소금이니까 썩어져 가는 곳에 우리가 가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막연하게 세상이 비치니까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두움을 밝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은 우리의 말, 화목하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 사랑의 행동,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은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어디든지 내 자신도 나도 보면은 참 어떨 때는 말이 안 좋은 그런 말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우리 속에서 항상 계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잘 새겨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착한 행실, 사랑의 행실을 보여서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성도들이 되셔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기 못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고에도 우리
권속들도 이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토고의 우리 건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